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논조를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게시한 날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주장한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표준이라는 거죠. 성경의 가장 탁월한 권위자라는 얘기입니다. 교황이 권위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씀은 신부가 사면을 해서 죄가 사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게 되고 사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토를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 모토는 다른 모토들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성경은 종교개혁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본문에 비추어서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그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어떤 권력으로가 아닙니다. 돈으로도 아닙니다. 희생이나 헌신이나 공로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 그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하면은 all이기보다는 every가 되겠습니다. all이라고 하는 말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전체라고 하지만 every라고 하는 말은 각각 개체를 모아서 모두라는 뜻입니다. 66권의 성경 개체 성경 66권이 각각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을 문자대로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이 문자로 된 성경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얘기죠. 숨을 불어넣으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주 오래된 종교적 문서에 불과할 텐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교훈하는 데 유익합니다.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교훈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복음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에 합당한
그러한 책이다, 교훈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책망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책망이라고 하는 말도 세속적인 책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체계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바르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도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 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매진하도록 도와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여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을 때 의라고 하는 말씀은 종교적인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진정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 의를 가리키겠습니다. 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1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은 모두를 신자 모두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가리켰습니다. 선지자든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 갖추어야 될 능력, 그 능력을 바로 이 성경이 준다. 성경이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비로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먼저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루터는 원래 법대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광부였습니다. 광산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였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이 법대를 가서 출세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에르푸르트 대학교 법대를 다니고 있을 때 벼락치는 폭풍우 속에서 땅에 나뒹구는 체험을 합니다. 루터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 무서운 하나님, 그리스도는 심판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그리스도를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 위에 군림하게 됐던 겁니다. 루터는 보름 뒤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에 들어갑니다. 수도자가 된 루터는 평안을 찾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는 가운데 금식과 고행을 일삼습니다. 전념합니다. 그러던 중에 1510년 루터가 수도원 원장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루터는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독일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신음하고 있고 길거리에 시체가 널려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가난한 민중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까울수록 수도원에 있는 식탁은 너무너무 기름지고 화려했습니다. 루터가 생각한 검소하고 그리고 금식한 그러한 수도원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로마 교황청 부근에 사제들을 위한 공창가가 공창 지역이 있는 것을 보고서 충격을 받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로마 라텔라노 대성당 앞에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로마 교회는 가르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서셨던 빌라도 궁전의 계단을 그대로 뜯어온 계단이라고 가르치면서 그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가면 연옥에 있는 죽은 조상도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루터도 역시 그 말을 믿고 계단으로 무릎을 올라갔지만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가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듬해 1511년 루터는 비텐베르크로 돌아왔습니다. 루터는 쉴 새 없이 슈탑 우피츠를 찾아가서 끈덕지게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고해 성사를 할 때마다 큰 범죄가 제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토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6시간이나 고해 성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자기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죄까지 모두 고해 성사를 하고 나서 그래 나는 모든 죄를 고해 바쳤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자신이 교만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또다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고해 성사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터는 말할 수 없이 불안했습니다. 스타우피츠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충고하면서 그러지 말고 박사학위 과정을 밟은 다음에 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 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1512년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1513년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시편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시편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를 시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루터가 찾은 해답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르치는 그 무서운 심판관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는 심판관이면서 동시에 심판받는 자를 대신하여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심판장이 스스로 심판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편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한없이 자신의 목숨을 죄인을 위해 바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편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루터에게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노여움,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십자가에서 용해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죄인이 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스스로 느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죄인과 화해를 하셨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루터는 여전히 풀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흐지부지 되어서 관용으로 바뀐다면 그런 분은 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심층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나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칭이라고 하는 놀라운 교리를 여기서 발견해낸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못 읽도록 막았던 이유를 루터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루터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의를 터득했다.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는 것으로 취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간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로 나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루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섭다라고 가르친 분은 이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루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루터는 성경에 근거하여서 당시 로마 교회의 잘못된 교리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루터는 라틴어로 된 95개 논조를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였습니다.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그 대자보는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벽보가 아니었습니다. 이 논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 토론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루터의 의도와 달리 95개 논조는 은밀하게 독일어로 번역되고 출판되어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본이 마인츠의 알브레히트 대주교를 통해서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졌습니다. 로마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로마로 와서 이단과 명령 불복종 혐의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루터는 할 수 없이 로마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루터를 위해 세우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센의 선제후, 선제후라고 하는 말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금으로 말하면 각 나라의 통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대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리드리히의 협력에 의해서 청문회가 독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1518년 10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루터는 추기경 카예타누스와 함께 면담을 하고 그와 논쟁을 벌입니다. 교황의 성경 해석을 놓고 루터는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위다 가르쳤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추기경은 버럭 화를 내면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쫓아내죠. 이때 추기경에게 루터를 체포할 권한이 주어졌다는 소문이 나돌게 되어서 루터는 수도복을 입은 채 비텐베르크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추기경에 의해서 교황은 루터를 41개 항목을 정죄하는 죄목을 가지고 그리고 정죄하며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결정으로 로마에서 루터의 모든 책들이 불태워졌고 독일 땅 전역에서도 불태우게 했습니다마는 집행관들이 루터의 책을 태우기를 거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황제 카를 5세와의 면담 자리에서 청문회를 열지 않고는 루터를 정죄하거나 화형에 처할 수 없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보름수 국회에서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하지 않을 것인지 그 답변을 듣는 조건으로 청문회가 성사되었습니다. 1521년 4월 루터는 보름수 국회의 청문회에 나갔습니다. 청문회에 앉아있는 황제는 가톨릭 계통의 후계자였고 유럽 최고의 명문 합스부르크 가문의 후예였으며 가장 광범위한 유럽의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던 카를 5세였습니다. 그 앞에 선 루터는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나 루터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게 루터에게 있었습니다. 신문관이 루터의 책들을 펼쳐놓고 이 책이 너의 책들이냐고 물었습니다. 루터는 이 책은 모두 저의 것입니다. 이 밖에도 더 있습니다. 답했습니다. 신문관이 이 책에 있는 주장들을 취소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루터는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계됩니다. 바로 영혼의 구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고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 말에 수긍하오리요. 청컨대 다시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황제는 하루를 말미 주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모였습니다. 밀려든 사람들 때문에 황제 외에는 아무도 의자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날의 질문이 되풀이됐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 책에 있는 주장들을 취소할 수 없는가? 취소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간단히 취소할 것인가 아닌가로 대답하라고 했었던 이 신문관의 요구에 루터는 이렇게 답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료한 이성에 비추어서 저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저는 교황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의 양심을 들춰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저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주여 이 몸을 도와주소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황제는 독일어로 말하지 말고 라틴어로 말하라고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아마도 황제가 독일어를 몰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루터는 다시 라틴어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황제는 선제우들을 불러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선제우들은 시간을 달라고 하자 황제는 루터를 악명 높은 이단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5월 26일 칙령을 내리는데 칙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루터를 이단으로 확정하는 바이다. 아무도 그를 환대해서는 안 된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의 책들은 인간의 기억에서 말끔히 지워질 것이다. 그리고서 루터를 추방시켰습니다. 교회에서 추방받은 루터, 그리고 세상에서조차도 추방된 것입니다. 루터는 보름수 청문회를 마치고 칙령이 발표되기 전에 보름수를 떠났습니다. 작센의 선제우 프리드리히는 루터의 안전이 염려됐습니다. 이미 교황청에서 보는 암살단이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루터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무장한 기마병들을 보내서 암살단보다도 먼저 루터를 납치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죠. 그래서 무장한 기마병들이 루터를 숲속에서 납치해다가 바르트부르트 성에 은둔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루터가 신약 성경을 완전히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은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고 그 성경은 신부들조차도 읽지 못하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오류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결혼의 신비, 우리 성경에는 결혼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혼배성사로 번역을 했던 거죠. 읽었던 거죠. 라틴어로는 혼배성사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입증하는 수단으로서 수정돼 가지고 번역된 것이 라틴어 성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 성경을 살려면 소 300마리를 주어야 라틴어 성경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루터는 아주 쉬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100분의 1에 불과한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성경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첫판이 3,000권을 구텐베르크 활자에 의해서 3,000권을 찍었는데 나중에는 10만 권이 팔려나갔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로써 성경은 시장 상인들과 하녀들, 농부들조차도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루터는 성경 번역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성경은 루터로 하여금 사람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잘못된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수정하도록 한 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민중들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만들었던 거죠. 1521년과 1522년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개혁의 꼬리가 물고 일어났습니다. 신부들과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성찬식에 포도주가 평신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포도주가 평신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바로 이때 주어졌습니다. 평신도들이 떡에 손을 댔습니다. 신부들은 일반 복장을 입고서 성례를 침례했습니다. 탁발 수도사들이 머리를 길렀습니다. 미사 중에서 독일어로 성경이 낭독됐습니다.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들의 상이 박살났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는 미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11월 들어 민중의 폭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성당에 침입하여서 제단에 있는 미사 경번을 내동장이 치고 신부의 머리를 잡아 끌어냈습니다. 성모 마리아 상에서 기도하던 자들은 돌 세례를 맞았습니다. 종교 미술과 종교 음악에 대한 공격도 끊임없었습니다. 소요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비텐베르크 의회는 루터에게 돌아와서 진정사회를 진정시켜달라고 의뢰하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루터도 더 이상 숨어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1522년 3월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파괴되어 있습니다. 폭력을 쓰면 그를 강자로 만들 뿐입니다. 설교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나 싸우지는 맙시다. 이렇게 루터는 설교를 했습니다. 제단들을 부수고 상대를 박살내고 신부들의 머리채를 끌어당기는 것은 교황 자신이 자기를 박해하는 것과 더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설교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악용되는 대상을 없애버리면 악습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러한 성급함과 행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저는 기도와 설교밖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셨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이 일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버름스 의회 이후에 북부 독일은 루터교로 바뀌었고 남쪽에서도 서서히 루터교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1530년 황제 카를 5세가 제국의회의 참석자 아우크스부르크에 오게 됐습니다. 황제는 도착 다음 날 루터파 제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통치하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루터파가 설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후들은 반대했습니다. 황제는 루터파 목사들이 논쟁적인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후들은 또 반대했습니다. 황제는 로마 가톨릭 성체 축제의 행렬에 모두 참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후들은 또다시 반대했습니다. 한 제후가 황제에게 고했습니다. 누구든 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빼앗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게 한다면 차라리 내 목숨을 바치겠소. 차라리 목숨을 끊도록 내 목을 쳐주시오. 이렇게 한 제후가 황제에게 대꾸했습니다. 황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개신교의 신앙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멜란히톤이라고 하는 루터의 친구가 바로 개신교의 신학이 무엇이고 신앙 교리가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써서 황제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황제 앞에서 그게 낭독됐습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아주 유명한 개신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인 아우크스부르크의 신앙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루터로 하여금 온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루터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교개혁이 성공하고서 오늘 개신교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에서 시작되었고 성경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렵고 두려운 것은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는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본문은 있고 본문과 관계없는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의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악용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설교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악용하고 있지 않는지 두려울 따름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루터에게 보았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록 성경책을 교회에 두고 가신다 하더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 있는 성경책을 매일 꼬박꼬박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외에 답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 때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지, 전파하고 있는지, 선포하고 있는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나 설교 듣는 자는 모든 말씀에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지혜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단련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을 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